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사경에 시작할 텐데요. 이제 제 4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 함께 이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그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주제 성구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네, 화면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어 보면, 먼저 출애굽기 13장은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도록 규정된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 그것이 이제 핵심되어지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그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또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통전적으로 구속사적 이해를 갖게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심에 대한 그 기억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이 절기를 계속해서 대대로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로서 자리 잡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또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뜻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해하고 또 그 깨달아가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땅이 좁은 뭐 한 가지의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길이 있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길은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해안길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에 보시면 그 전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이 람셋에서 나와서 곧바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닿을 수가 있는 해안길입니다. 실제로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이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르는 시간은 10하루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게 40년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10하루길의 해안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의 입구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기에도 물론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해안길 대신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건너는 사건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성난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이 지금 계속 좀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다시 어디까지 했는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 되는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인 해안길을 뒤로 하고 그 대신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어지고 가장 절정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아주 성난 애굽의 병거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절체절명의 가장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바다를 열어서 그 길을 바다를 이렇게 여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심으로 인해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반면에 추격해 들어오던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타고 있는 말과 병거들은 이 바닷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바닷속에 수장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15장은 저희가 읽었던 주제 성구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를 필두로 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막 광야에 이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와 마실 물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우 부족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에는 그런 원망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려 주시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물을 마시우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자기 나타난 그 아말렉 쪽과의 전투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그 팔을 이렇게 들렸을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 주어서 팔이 들려져 있을 때는 승리하게 되지만 그 팔이 이제 힘이 떨어져서 내려오면 그 패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자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계속 함께하여서 결국 이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전체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어서 정말 진퇴양난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그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는 그 가장 큰 신앙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표출되어지죠. 근데 그 갈등의 원인들은 계속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에 직면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의 제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먹을 양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물로부터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
그 애굽의 군대나 아말렉 군대와 같은 그러한 군사적인 어떤 힘으로부터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 인간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바로 이 모세와 그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있고, 오늘 우리들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한 고백의 이면 속에 혹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홍해의 사건은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그 극단적인 그 위험과 위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가로막혀서 뒤에는 이 칼로 무장한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접근해 오고 있는 그 애굽의 병거들,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의 모습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실 요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이 상황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해 내신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로부터 또 홍해 바다의 자연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의심을 거두지를 못해요.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갖게 되었으면 다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건지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 과거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하나님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시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소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오히려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우리의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을 그렇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앙인의 자세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낮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밤, 이 그 낮에는 사실 굉장히 강렬한 그 햇빛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한낮에 그 사막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름이 여러분 이렇게 그 햇빛을 좀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그 태양빛 속에서도 구름이 그 햇빛을 살짝 가려주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큰 위안을 얻죠. 마찬가지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그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밤이 되어지면 광야의 그 밤은 그 추위가 그 낮의 그 뜨거움과 정반대의 아주 매서운 추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한 맹수 때문에 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위와 맹수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그 요번 성경에서 16장에서 또 1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양식이죠. 우리 인간은 양식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상징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양식과 더불어서 가장 그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과 물은 결국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1차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을 시키시고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의 힘으로, 즉 기도로서 물리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군사적인 힘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죠.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해변길 대신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광야길을 택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처럼 이 해변에는 블레셋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는데, 사실 블레셋 족속은 가장 빠르게 청동기와 철기의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다른 여타의 주변의 국가들에 비하여서 조금 더 일찍 좀 더 국가의 형태를 가졌고, 그리고 또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그 군사 양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길을 두고 힘든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체험을 과거에 가졌던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체험이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으면 저 애굽에서 살던 때에 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질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설사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는 그 믿음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필요들을 공급하실 거니까 내가 무엇하러 아둥바둥 저기를 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성경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메시지와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받아들임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말 우리는 그래도 되는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좀 생각이 또 그거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마시게 또 입히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그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그런 소망과 비전을 한번 꿈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큰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또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아감, 그 홍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발을 떼야 되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와 같은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지금의 삶의 자세를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속으로 길을 내시고 저들을 땅에 발길이 닿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시고 또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표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위기들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뒤돌아가기를, 저 애굽의 노예살이를 향수처럼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